우리는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난 며칠 동안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8장 2절 말씀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참 장막을 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9장 오늘 말씀 9장 말씀에서는 이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 성소와 참 장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9장 1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 손으로 지었던 성소에 대하여서 참 장막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또한 그 뒤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또한 인간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교적인 천사 또한 이런 레위지파의 그런 제사장들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증명하였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천사, 모세, 인간 제사장 또한 이 땅의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내준 그러한 편지라고 저희가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 고난받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누구냐를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유대교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고난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적인 그러한 천사나 모세나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하며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참된 그러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온전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참된 그 성소에 대하여, 참 장막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던 그 성소의 그러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을 설명을 할 때 몇 가지 저희가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장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첫 장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성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전에 모세의 그 성막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성막에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담장 같은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장막으로 텐트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두 개로 다 나눠놓습니다. 휘장으로 다 막아갖고 두 곳으로 나눠놓는데 입구에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첫 장막이고 그 휘장 뒤쪽에 있는 것, 더 안쪽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라는 것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치게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첫 장막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등잔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위에 진설병 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소라고 일컬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첫 장막 안쪽에 휘장으로 나누어진 그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렇다면 그 지성소 안에 그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 말씀은 그것이 나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금 향로와 언약궤 2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소와 첫 장막과 그 지성소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담같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소를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텐트같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로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가장 안쪽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그 안에 넣고 휘장으로 막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바깥에 있는 그 첫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2절 이후에 나오죠.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북쪽에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남쪽에 등잔대가 있어서 남과 북으로 떡상과 등잔대가 마주보게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러니까 떡상과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는 늘어뜨려져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첫 장막, 그 입구 쪽에 있는 곳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만 있고 둘째 휘장,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적어놓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을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향로, 금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금향로를 가지고 올 때가 언제냐 하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그 향로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언약궤의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이 인간의 죄가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뿌연 연기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가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향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을 때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금향도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안쪽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4절 뒤에 보면 만나를 나는 금 항아리, 또한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많은 것이 들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궤 위를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이 무엇이냐면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시은소라고도 부르는데 그 속죄소를 뚜껑으로 덮고 그 속죄소 위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냐 하면 영광의 그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을 한 그러한 모양이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소 안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고 첫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첫 장막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첫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상과 등잔대와 또한 금향도가 있었는데 매일 그 제사장들은 그 첫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등잔대의 저녁에는 불을 켜고 또한 향을 살랐습니다. 항상 그 향을 살라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했고 또 안식일에는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사는 그러한 섬기는 예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게 바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어떠한 한계에 대하여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알려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금향단에 향을 피우고 나서야 겨우 들어가고 피를 가지고서야 겨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성소의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첫
그 세상에 속한 그 성소의 한계가 바로 첫 번째 한계가 이것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임재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한계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무리 그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마음조차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 그냥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임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났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결국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그 길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가는 그 곳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곳으로 너희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었으나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은 알고 그 성소의 그 성소의 그 임재는 알지만 그 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진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휘장이 갈라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한 번 들어갈 때에도 금향로에 향을 피우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를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을 다시 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휘장을 다시 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휘장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그 길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전 뜰에만 있을 필요도 없고 첫 번째 성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힘차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그 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